오늘 모든 것에 넘치고 넉넉하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입을 적게 벌려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물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한번 서로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흐름 속에 살아감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넘치게 헌신할 응답받는 경제와 산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드리는 은혜에 풍성하게 했고 하나님께 즐겨내었으며 더 많이 거두며 헌신할 산업과 경제 응답을 받은 증인의 삶을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는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적 상태에 우리가 있고 우리들의 자녀가 있다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부담되는 헌금하라는 메시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축복을 받는 기회요, 일평생 세계복음화에 넘치도록 쓰임받는 산업인, 경제인, 중재자로서 더 이상 흑암경제 아래 묶여 사는 인생, 매여 사는 인생, 쫓겨 사는 인생, 꾸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 빛의 경제가 임하는 시작이 되는 주간으로 평생의 간증과 응답으로 은혜로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의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5절, 미리 준비하라. 물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마음까지도 함께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6절, 심는 대로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죠. 많고 적음도 중요하고 드려지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심는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세 번째 7절, 즐겨내라 하셨습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낼 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색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재물을 아끼는 태도가 몹시 지나치다는 뜻이 인색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부금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이나 노력이 필요한 분도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필요해서 그것을 바치러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완전하시고 그 자체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분이고 그 거룩하신 분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내용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한다는 것,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여야 하겠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연보입니다. 우선순위, 또 집중과 선택입니다. 연보의 뜻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연보의 뜻은요, 버릴 연, 버리다 연, 없앨 연, 없애다 연입니다. 그리고 도울 봅니다. 자, 나의 것을 버리고 나의 것을 없애서 남을 도운다. 나의 것을 버려서 남을 살린다. 그것이 연보입니다. 이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한 배경이 이렇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버려서 남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라는 의미의 헌금은 사실은 구제 헌금의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내 것을 버려서 남을 돕는다. 내 것을 없애서 남을 살린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으로 자기 몸을 죽기까지 버리시고 그것으로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것은 얼마든지 버리고 포기하고 남을 돕고 살리는 일을 인색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미리 준비하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돈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알라라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를 알아라. 복음의 원리를 알아라. 이 은혜 속에 너희가 있어라. 그래서 미리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선순위와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순위입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추축국인 독일과 또 연합국인 소련이 1942년 8월 21일부터 1943년 2월 2일까지 199일간 스탈린그라드 지역, 지금의 러시아의 볼고드라드 지역의 시내와 근방에서 벌인 전투를 말합니다. 이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 199일간 약 200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인간사 통틀어서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련이 약 120만 명이 죽거나 다쳤고 독일은, 그러니까 나치 독일이죠, 약 40만 명이 죽거나 다쳤고 그 외에 이 독일과 연합한 추축국 연합 포함 다 해서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왜 이토록 전투를 치열하게 하였는가 하면 이 전쟁이 아니라 이 전투의 승패가 전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전투는 다 포기하더라도 또 이 전투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우선순위, 집중. 그래서 이 전투에서 끝까지 싸워서 이겼던 소련은 전쟁을 전환으로 이끌었고 제2차 세계대전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지휘관들이 다른 전투는 다 손해보더라도 또 이 전투 때문에 다른 것 다 잃더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지키겠다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올인을 한 것이죠. 이 전투 종전까지는 너무나 불리했던 소련이 완전히 역전을 해서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반대로 독일은 유리하게 진행되던 전쟁을 이 전투 하나로 바뀌게 되어지고 전쟁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자, 소련이 몇만 명이요? 약 120만 명이요. 독일은요? 40만 명이요. 어디가 더 사상자가 많습니까? 소련이요. 더 많이 죽고 다친 쪽이 승리를 지켜내었고 그것은 전체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우선순위, 집중, 선택의 포인트를 두고 한번 보십시오. 선택과 집중입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세계 4위 부자입니다. 워런 버핏은 1년에 한 번씩 자선 경매를 합니다. 이베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경매를 하는데 그 품목은 점심 식사를 워런 버핏과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워런 버핏은 자기가 점심 식사하는 것을 경매로 붙이고
거기에 입찰받은 금액을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 빈곤층 및 취약계층을 돕고 있는 글라이드라는 재단에 기부하기 위해서 이 이벤트를 1999년부터 약 20년간 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시작된 점심 식사 경매 이벤트는 2019년도에 이르러서 최고가인 54억을 경신했습니다. 한 번 밥 먹는데 54억을 내고 밥을 먹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지요. 지난 20여 년간의 평균 입찰가는 약 30억 이상이랍니다. 이런 버핏의 일화 중에 가장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의 전용 조종사, 전용기도 있고요, 전용 조종사가 따로 있습니다. 플린트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플린트는 10년 넘게 워런 버핏의 곁을 지킨 사람으로 남들은 몇십억을 내면서 식사 시간을 마련하지만은 그럴 필요도 없이 늘 버핏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대화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플린트가 자신의 커리어나 목표에 대한 고민을 버핏에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버핏은 그에게 목표가 무엇인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를 25가지 적어보라고 하였답니다. 그리고 다 적고 갖고 오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5가지를 동그라미 쳐서 표시하라고 했답니다. 시키는 대로 목표 5가지를, 그냥 25가지의 우선순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5가지를 동그라미를 친 플린트는 버핏에게 물었습니다. 버핏이 플린트에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개 말고 나머지 20개 목표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플린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5가지 목표들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나머지 20가지도 틈틈이 노력해서 이뤄나갈 것이다. 라고요. 아마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비슷하게 대답하겠지요. 버핏은 이때 뜻밖의 조언을 했답니다. 아니야, 자네가 동그라미를 친 5가지 목표 외에 다른 것은 버려야 할 목표야. 자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5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전까지 나머지 20가지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관심도 노력도 기울여서는 안 돼.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우선순위와 집중, 선택을 보면 이 우선순위는 덜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것을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포기할 때 오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없으면 우선된다고 여기는 가치를 달성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보편적이고 타당하게 보입니다.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집중할 때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집중할 때 또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통과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통이 싫고 상실감이 안타깝고 지출인 것 같고 손해인 듯 보여서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때 그것이 일순간은 고통인 것 같고 손해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에 따른 포기, 고통,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선택할 때 또한 똑같이 나타나는 것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고 반드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다음엔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11조는 모든 것을 드리는 중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드리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거나 우리의 기부나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11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11조는 해야 되는 거다, 아니다, 안 해야 되는 거다, 갑론을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바르게 읽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11조의 첫 시작이 어떤 기원에서 시작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조 10%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입니다.
구약을 보면 피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흠없고 순전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구별된 거죠. 그리고 가장 처음 난 것을 드렸습니다. 처음 난 것, 즉 장자를 드렸죠. 왜 이렇게 하였는가? 이 민수기 3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6월절이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3장 40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태어난 자와 처음 태어난 가축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와 레위 지파의 사람과 레위 지파의 사람들의 가축들을 바쳐라. 나머지 11개 지파의 가장 처음 난 것들, 사람과 장자와 처음 난 가축들을 다 바치는 대신에 레위 지파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레위인의 수만큼 그 값을 한 사람이 5세겔씩으로 계산해서 그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순종을 하였고 이 하나님께서는 45절에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가정의 장자를 대신하여서 레위인을 받으셨다는 것은 단지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받으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가정의 장자와 모든 가정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6월절에 마땅히 죽었어야 할 이들의 죄를 어린 양을 바치고 그 피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레위인들은 그냥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또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바쳐졌죠. 여기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전체를 드리는 것과 같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속전으로 바치라고 직접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구원해 내었다. 이것이 기원으로 시작이 되어져서 10%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0%가 아니라 사실은 처음 난 것을 구별하는 의미로 드려지는 겁니다.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것은 뭘 드리는 것과 똑같다고요? 전체를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사실 이거는 어떤 의미인 겁니까? 내 것을 다 드린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11조가 왜 이렇게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원리를 알고 또 기념하고 감사하며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색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붙잡고 헌금의 의미와 특별히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와 믿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은혜의 개념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짓습니다. 첫 번째, 그레이스. 이것은 은혜지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건데 받은 은혜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멀시입니다. 자비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은혜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표현이냐?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받지 않았을 때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favor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호의, 친절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 뜻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단어 정, 초코파이 정 있잖아요. 정. 이것이 영어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민족에게만 있는 특별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favor라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것이 뿌리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런 문화권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누구에게 드리냐?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드린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 이것을 favor라고 기록하고 성경에 favor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드린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favor입니다. 팀 하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건축가입니다. 이분이 쓴 팀 하스 목사님이 쓴 favor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favor를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순종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강단 말씀에서 우리는 사르밧 과부와 수냄 여인의 말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냄 여인이 조금 더 응답 많이 받은 것 같으니까 나는 기도할 때 수냄 여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 안 하셨는 줄 믿지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자원하는 것도 좋지만 순종하는 마음도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은 모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뭔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얻어보겠다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 사르밧 과부 말고 수냄 여인 될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마음도 자원하는 마음도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경제의 우선순위가, 그리고 내 삶의 선택이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 집중되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은혜가 순종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순종이냐 자원이냐는 하나님이 그 만드신 분량에 따라 다른 것이겠지요.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우선순위와 선택과 집중은 무엇을 동반합니까? 고통과 포기와 상실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의 원리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포기와 선택과 우선순위와 집중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뭐냐? 페이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레이스, 머시의 은혜,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마땅히 죄 때문에 빠져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거를 주지 않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 은혜와 자비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알고 드리는 헌신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도 사실은 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 믿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포럼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제가 받은 은혜들 가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포럼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찾아서 예화 찾아서 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하나씩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을 가지고 포럼을 한 겁니다. 지난 7월 24일 어머니께서 소천하시고 장례 예배를 치른 후에 일들을 좀 포럼을 하겠습니다.
전체 한 800여 명이 조금 안 되게 조문객들이 오셨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인 것을 생각해보면 참 감사하고도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셨죠. 한 400~500명은 아버지 손님이었고 나머지 300~400명이 저와 제 동생 2명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관련된 일들로 인해서 생전에 한 2천여만 원 정도의 빚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완전히 쓰러지시기 전 1년 전에, 그냥 2016년이거든요. 그때 빚을 지시고, 그거는 뭐 1금융, 2금융이 아니고요. 약 연이율 27%, 법이 개정되기 전에 한 거니까 고리대부업체를 통해서 받은 빚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들은 이것저것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자로만 갚았고 어머니의 병수발로 계속 헌신하였습니다. 교역자인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알지만 수입이 적어서 많이 도와드리지는 못했고 집에 손을 안 벌리는 정도로만 제 할도리를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계산을 해보니까 아버지께서 5년 동안 갚으신 이자를 비롯한 공과금의 액수를 계산해 보니까 약 3천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았습니다. 장례 일정이 진행되는 첫날 밤에 우리들의 손님이 좀 적게 오는 것을 아버지께서 보시곤 저희 삼남매 앉혀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 장례가 끝나고 나면 사실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이것부터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나 힘들게 말씀하시고 자리를 뜨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어머니가 소천하시기 전부터 좀 기도하면서 생각하며 준비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동생들을 앉혀두고 기도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동생들에게 이번 장례에 부조금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장례 캠프의 제일 목적은 우리 아버지 살리는 데 두었으면 좋겠어. 또 아버지 손님이 우리 손님보다 더 많고 또 얼마나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가 들들 간에 이번 장례비 정산 때 아버지 목숨 빼서 아버지 그냥 다 드리고 우리 것으로 장례 비용을 치렀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빚을 지게 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몫으로 들어오는 것은 쓰지 말고 어머니를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준비했던 것들이었거든요. 감사하게도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랑하는 동생들이 제 말에 따라주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모두 마치고 정산을 해보니 장례 비용이 약 2,3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부조금을 보니까 아버지에게 들어온 것이 어림잡아서 한 4~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세보진 않고 대충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다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들어온 부조금을 보니까 한 약 1,200만 원, 동생 둘이 각각 600, 700 조금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정산하고 혼자서 엑셀로 막 두들고 있는데 이걸 n분의 1로 나누면 동생들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동생들한테 야 500만 원씩만 내라. 그냥 말 안 했습니다. 그냥 500만 원씩만 내라. 그리고 아버지께는 아버지 이번에 오신 손님들 제가 상주니까 자, 아버지 손님까지 제가 다 할 테니까 아버지는 이거 가지신 거 다 하셔서 빚 정리하시고 아버지가 갚아야 될 것들을 갚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에게는 그 남은 금액들 한 120, 130 정도 되는 금액을 각각 주면서 너네들 이것은 빚이야. 경조사가 있을 때 인사드리고 감사 인사 드리러 가야 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생들이 낸 1천만 원 외에 나머지 모든 금액은 제가 부담하겠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못하시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정산을 다 했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거는 사실 다 나갔죠. 그러고 나서 어머니 앞으로 들어온 것을 보니까 한 약 300만 원 가량 되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오신 손님들은 제가 앞으로 평생 찾아뵙고 갚아가겠다고 우리 가족들 앞에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또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데 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승천하는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다 아시죠? 여기서 갑절의 영감은 영어로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이 말은 단순히 2배 달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그랬으면 엘리사가 100배 주세요, 1000배 주세요 했겠지 왜 2배만 부르겠습니까? 여기에서 장자란 적통을 잇는 사람, 직전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수를 잇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그대로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대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알게 된 때부터 제 이름의 성을 류로 사용합니다. 호적에는 류고요, 주민등록상에는 유입니다. 그런데 그냥 류로 씁니다. 제가 여기서 류로 돼 있다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에는 전도자의 뒤를 잇고 싶다라는 소망을 담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 소망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한국과 세계복음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응답,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의 응답을 받고 싶다 고백을 하는데, 그 별이 하나가 아니라 한자에 담겨져 있는 은하수라는 의미를 담아서 무수히 많은 별을 남기는 빛나는 전도자가 되고 싶다. 이것이 제 이름에 담게 해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어찌됐든 제가 장례 비용으로 주발한 것이 동생들의 몫의 2배가 좀 넘었습니다. 저는 장자잖아요. 2배 몫을 받았습니다. 모든 정산이 끝난 후에 어머니 몫으로 남겨두었던 것을 장자인 제가 가짐으로 동생들에게 돌아간 몫보다 약 2배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 금액이 200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목록을 정리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분들인데, 진짜 친한 분들 말고 그냥 친한 분들인데 5만 원도 아니고 3만 원을 하신 거예요. 왜 3만 원이지? 식사는 하고 가셨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자마자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요. 어머니 음성이 떠올랐습니다. 한세야, 엄마가 부조하게 3만 원만 빌려줘. 한세야, 엄마가 결혼식을 못 가니까 너가 교회 가는 김에 가서 이거 3만 원만 부조하고 와.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어머니가 남기신 거 그대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우리 엄마 돈이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좀 의미 있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고민을 하는데 뭘 하지?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이너스 통장을 메꿨어요. 마이너스 통장의 그 금액이 마이너스가 사라지는데 오랜만에 사라졌어요. 그걸 보는데 안 기쁜 거예요. 마음이 시원해야 되는데 마음 한켠이 계속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말씀이 헌금은 은혜다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들어서 바로 이체를 했습니다. 금액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받는 한 달 사례 금액으로 맞추어 올려서 드렸습니다. 드리자마자 마음에 이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손해 아니야? 이미 11조 다 드렸고 감사원금 다 뗐고 할 거 다 했는데, 야, 그러면 그거 빼서 드려야지 왜 그걸 다 드려? 제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자마자 찾아온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꽉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돈 벌러 온 거 아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서 혼자서 미션홈으로 돌아가면서 엄마에게 좀 넋두리 하듯이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듣지는 않으시겠지만, 엄마, 나 엄마가 준 돈 하나님께 다 드렸다. 엄마 거니까 하나님께 다 드렸어. 나 잘했지? 하고서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2주가 지나가는데도 지금까지도 생생하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그 드리는 은혜에 대해서 알게 하신 은혜가 정말로 나의 평생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구나라는 기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코로나로 성도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수입을 다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생계가 되질 않는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영화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던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했습니다.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
연보의 뜻, 헌금의 세 가지 원리, 그리고 11조는 모든 것을 드리는 중심의 회복이요, 하나님께 전체를 드리는 응답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이 메시지를 그냥 설교로 듣지 마시고 제 간증으로, 포럼으로,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보다 더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사실 뭐 제가 유별나게 특별하게 한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그냥 한 달 살이 드린 것인데, 그리고 제가 우리 가족들과 이 금액까지도 정확하게 밝히면서 왜 장례 일정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과정 속에서 저와 저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선택과 집중과 또 우선순위와 포기와 버림이 있었는가를 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릴 때 자꾸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손해 아니야? 이거 지출이잖아. 이렇게 하면은 손해보는 거잖아. 하지만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인격으로는 하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고, 말씀하신 거를 성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넘쳐야 되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넘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오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넘치도록 이미 받았음에도 어쩔 수 없이 자꾸만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지를 못할 뿐이지, 나는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이게 문제야 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없으니까 나 이거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인지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스스로 내게 주신 복음이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해주고 저것 해줘서가 아니라, 이 문제 해결해주고 저 문제 해결해줘서가 아니라, 어렵고 아프고 더럽게 힘들더라도, 때로는 우선순위와 선택 집중 속에서 고통이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한 분 그 자체만으로도, 그분의 존재를 우리 삶에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이 복음이 전부요, 하나님의 응답의 전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 말씀이 순금으로 만든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와 그 뚜껑인 속죄소를 만든 순금을 가지고 언약이 순금보다 낫고 성막, 회막, 장막은 순금보다 낫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하실 언약이 무엇인지를 다시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언약이 순금보다 낫다는 것은 순금보다 하나님이, 순금보다 교회가, 순금보다 말씀이, 순금보다 목회자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좋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설교 중에 제가 이런 이해를 드렸습니다. 9월 22일 시세 기준 금 한 돈의 가격, 금 한 돈은 3.75g이죠. 살 때 가격 31만 3,961원, 팔 때 가격 25만 8,236원. 한 3g으로 치고 가격을 30만 원쯤으로 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30g이면 300만 원, 300g이면 3천만 원, 3,000g이면 3억입니다. 3,000g은 3kg이니까 1kg은 1억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10kg이면 10억, 100kg이면 100억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대면해서 예배드리고 드릴 수 있으면 묻고 싶었습니다. 또 가을 성경학교 엄마학교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들과 선생님께 제가 이 계산한 거 얘기하니까 막 웃으셔요. 재밌으셨나 봐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데 차마 못 물었던 거, 일부러 묻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제 몸무게가 100kg입니다. 금으로 치면 100억입니다. 이 100억보다 류한세 준목이 소중한 건 맞냐? 순금 100억보다 교회가 소중하고 초등부가 소중하고 초등부 예배가 소중한 거 맞냐? 지금 우리 수요예배 드리는 성도님께도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순금보다 소중한 거 맞습니까? 우리 이 예배가 순금보다 소중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순금보다 정말로 소중합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정말로 금보다 소중한 것이 맞습니까? 참된 가치를 발견한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쉽게, 그것도 너무나 쉽게 아멘이라는 고백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참된 가치를 가지고 승리하시고 넘치게 헌신할 응답받는 경제와 산업의 응답을 쟁취하시는 언약계의 모든 성도가 되시고 또 그네를 넘치도록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오늘의 인생이 넘치게 헌신할 응답받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일평생 꾸는 자 되지 않고 꾸어주는 자 되게 하시고 망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쫓기는 자가 아니라 밀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게 하셔서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자 되지 않고 걸림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후대들의 발판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즐겨내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남음이 있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